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제 15강 되겠습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돌파, 브레이킹 스루,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우리가 돌파가 필요할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 나오면은 다 될 텐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돌파가 필요할까? 돌파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정체된 부분들이 많고 너무나 이렇게 털에 박힌 부분들이 많고 우리 삶에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가족 관계,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돌파가 필요한 거죠.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보니까 23장 16절에 새 용사가 브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쳐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쳐서 깨트려. 그래서 돌파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돌 항아리 드러낸 축사사역도 돌파의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또 죽인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도둑질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의심을 자꾸 해서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내 건강을 이렇게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할 수도 있고 또 내 물질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그죠? 이 완전 사망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도둑질하는 그런 죽이는 그런 존재들,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도 예배소설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그 예배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 그 전체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위를 말해줘요. 지위. 그리고 3장 후반부터 4장, 5장은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을 얘기해요.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해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예배서 6장.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죠? 우리의 실험은, 싸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실험이라고 했어요. 실험. 레슬.
뒤엎여서 싸우는 걸 이 경기할 때 레슬링이라고 해요. 레슬링, 그죠? 레슬링, 그죠? 레슬이라고 했어요. 레슬. 우리의 레슬은, 우리의 실험은 혈관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게. 그 예배 소차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사단의 영묘에서의 위기 질서가 분명히 있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라는 건 뭐죠? 주관자죠. 보좌, 권력이 강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정치계, 권력에 대하여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권세, 나라 안에 어떤 특정한 지방과 지역들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덧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사단이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거짓 증거, 혼란과 미혹,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것들, 그죠? 생명을 생명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종 종교들, 각종 사상들, 각종 문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악한 영들, 귀신들. 이거는 좀 작은 조직이라 하겠죠. 작은 조직.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사단이었고 내려왔을 때는 마귀예요. 그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 생각을 잡잖아요. 예수님 8년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마귀는 생각을 잡고 그걸 통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은 들어온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압력하는 것은 귀신이나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마귀는 무소부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지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 악한 영들은 나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용어부터 확실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보세요. 인격이 있는데 첫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돌파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그냥 계속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돌파하기를 원해요.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게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편 2편에 보면요. 8절 9절에서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럼 돌파하기 위해서는 돌파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돌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분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낫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는 뭐 귀신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만 이렇게 나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난하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보이는 현상이에요, 현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 사역자도 그걸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보라는 거야. 과연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이 났는지,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모든 걸 더하시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질 조건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은 바로 썩지 않는 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바로 썩지 않는 씨. 예?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잖아요. 또 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 잠기잖아요. 그죠? 그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님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려면 이 육 부분에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과 불이라는 말이 또 다르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필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은. 그런데 성령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썩지 아니할 시, 썩을 일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이 썩지 아니할 시, 썩을 시 이게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썩지 아니할 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거든요. 그 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씨, 영어로 씨다라고 그러죠? 이 씨. 우리 씨를 할 때, 우리 한문글로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박찬호인데, 박찬호 씨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박 누구누구 할 때, 박 누구누구 씨, 김 누구누구 씨, 예? 변 씨를 말할 때는 변종근 씨, 이렇게 씨를 다 붙이잖아요. 이 씨가 이 뭔가 시적 시자거든요. 시적 시자거든요. 그 시적, 그 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가계.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자가. 근데 이 씨가 이게 영어로 하면 시드예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연의 씨. 자연의 씨. 상수 씨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상수가 나게 돼 있어요. 모든 과목의 씨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세상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먹거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오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씨가 있어요. 인간의 씨는 뭘까요? 인간의 씨. 정자와 난자죠. 그죠? 정자와 난자. 정자가 바로 인간의 씨지요. 난자는 여성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인간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씨예요.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 그렇잖아요. 자연의 씨 보이잖아요. 인간의 씨 우리 보이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영의 씨.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의 씨. 성령으로 만약에 잉태가 됐잖아요. 인간의 정자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됐다는 거죠. 영의 씨가 잉태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거듭남 3장 6절에 있는 요한복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의 씨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예? 이걸 우리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그냥 머리 종류부터 이 손으로 막 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막 전율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임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만 추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왜? 이성적이기 때문에, 학문적이기 때문에, 신학적만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오는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해를 못한 데서 그 이해 못하는 그게 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여러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가 이 많은 이 집회 같은 데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주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 돌파가 이어지려면 축사까지 가야 돼요. 축사까지 가야 돼요. 성령께서는 기름 부음을 해주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가 있으면 그 A라는 성도의 기름 부음이 많이 납니다. 성령을 막 갈망하면서 주님께 막 나오니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성도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있잖아, 어둠. 어둠, 그건 악한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있는 경우에는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품을 되게 한다든가, 기침을 되게 한다든가, 배가 막 움직인다든가, 네? 자기 의지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막 현상이 보여요. 그때는 당연히 축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름 부음만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돌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말이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대로 돌파가 되려면은 이 축사, 딜리버런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하지 않아요, 주의자들이. 축사하는 것이 힘들거든. 축사하는 것이요, 그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자꾸 기피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좀 기피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축사라든가 그런 성령 은사를 막 주시면은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에 따른 주님의 책망이 있고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돌파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축사, 그리고 이 썩지 IRC, 썩어질 C, 이 C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 그 감동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